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해를 봐도 그렇고요, 공기를 봐도 그렇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햇빛, 동일한 바람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주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그 시간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참 무의미하게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24시간을 마치 30시간, 40시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뜰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사람들은 시간을 사용을 할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헌 시간, 정말 무의미한 시간, 그래서 오죽하면 시간을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그렇게 헌 시간으로 사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3시간, 주어지는 시간, 만나는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사용을 할까요? 동일한 시간에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시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풍성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새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으로 살면 하루 24시간 얼마든지 풍성하게 아름답게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24시간이 갑자기 36시간이 되고 48시간이 되어지고 그런 거는 물론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 마음이 되었다, 새 마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새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새 생각의 바탕인 겁니다. 새로운 생각, 이것이 새로운 마음의 결과인 것이죠. 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내 생각이 달라지면 내 삶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언행이 새로워지면 당연히 내 삶은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내 언행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면 2025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가 새로운 해, 정말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날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아담 하와로 하여금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환희를 이야기를 하고,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정원입니다. 영어로 보면 정확하죠? 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말과 정원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원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죠. 울타리가 없으면 동산이 돼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정원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가 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울타리가 쳐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만 합니다.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예수쟁이의 삶, 이 삶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따랐다.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전통이라고 하는 말이죠. 내 선배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아무런 비판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 조상들이, 내 선배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똑같은 사고방식, 그 전형적인 굳어버린 사고방식, 이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맞지를 않는 겁니다. 나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2025년도가 됐지 않냐. 그러면 2025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에 걸맞게 새 마음으로 살아가라. 싫은데요? 난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갈 건데요. 아무런 새 마음 나한테 필요 없는데요. 그게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두개인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방궁 그러죠. 얼마나 집이 좋으면 아방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내가 아방궁에 산다라고 해서 대궐, 궁전 그런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내가 새 마음을 품게 될까요? 저 이사하고 나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게 보이고요. 저녁에 해가 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뜨대요. 저녁에 해가 지대요. 낮에 불 안 켜도 집이 환하더라고요. 몰랐었어요. 근데 새 집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새 집에 가면 1년은 좋대요. 1년은 새롭다고 산대요. 그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 한 달이 안 됐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매일매일 시간들이 참 좋더라고요. 새 집에 산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집,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아방궁에 산다고 해서 과연 내가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하여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좁디 좁은 방 한 칸에 살면 우리들의 마음이 매일매일 헌 마음이 되어질까? 그렇습니까? 좁디 좁은 방 안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장담하건대 분명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머무는 장소는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에덴 동산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마음에 에덴 동산 기쁨으로 가득 찬 정원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요. 함께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워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진 존재예요. 그런데 한 번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라 나 예전에 예수 믿었어. 그래서 나 예전에 구원 받았어가 아니라 나 예수 믿으면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쟁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그냥 어제 내가 품었던 생각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나는 참 회개할 게 많은 예수쟁이입니다. 왜? 세수는 세 부대 못 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함께 있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마라. 우리나라 참 요새 정치 때문에 5천만 국민들이 다 피곤해하고 있는데 뉴스 좀 TV 뉴스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뉴스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고방식, 아래 것들, 땅의 것들 너무 거기다 마음 안 뺏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 욕하고 나라 욕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걱정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위의 거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양심들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어둠들이 쫓겨나게 해주세요. 악한 세력들이 쫓겨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해주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거지. 아, 이 나라는 썩었어. 이 나라는 썩었어. 대통령이 썩었어. 민주당 썩었어. 국민의힘 썩었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 보시면서 애통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요. 믿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조건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래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아니에요. 믿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드림이고 믿음은 헌신입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 되어지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내 생명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잖아요. 내 삶을 창조해주신 분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나에 대해서 나의 모든 체질, 내 피부 하나, 내 세포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11조에 껴서 맛있는 거 사 먹지 마세요. 11조에 껴서 저금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 그거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내가 기쁘려고, 내 삶에 좀 만족을 누리려고, 쾌락을 누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안다. 네가 내 삶의 우선순위야. 하나님이 그러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고 세 번째로 놓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우선순위로 놓으실 수 있겠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우선순위로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우선순위로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책임지시지. 믿음의 이치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믿음의 이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지를 않나?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지. 안 드리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지. 신기하게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을 몰라. 왜? 내가 믿은 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못 드릴까?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지.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지. 하나님이 못 믿어오니까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못 드리고 나서 내 삶에 항상 근심, 염려, 불안, 불만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잖아요. 한번 내어 맡겨보시죠. 내어 맡기자고요. 가끔 저도 목회 30년 하니까 이제 이야기거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 그래요. 내가 오늘 드디어 믿음으로 나도 11조 드렸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잘하셨어요. 두 번째 달이 됐어. 또 드려. 세 번째 달이 됐어. 사라졌어. 11조를 드려보니까 내 삶에 너무 많은 게 부족해지더라는 거지. 모자라 보이는 거지. 함께 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좀 보시겠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각 좀 해. 생각 좀 해. 배우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배우다, 관찰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좀 깊이 좀 생각 좀 해봐. 공중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좀 봐봐. 공중을 나는 새들이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지 않잖아. 자기가 뿌리지도 않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돌아다니지도 않잖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겨울을 지내도 새들 다 살아나잖아. 인간의 신체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녀의 키가 1cm 크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갓난한 집 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죠. 들의 꽃을 생각해보죠. 꽃이 아름다운 물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 있습니까? 들어는 보았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길쌈하기 위해서 꽃이 애를 썼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꽃은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새들과 달리 자기가 심겨진, 자기가 처음부터 있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우리가 부귀영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솔로몬보다도 아름답잖아요. 그 꽃이 자기를 위해서 애쓴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눈부시게 피었던 꽃들도 시들면 아궁이에 던져지죠.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사람이 누구? 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사람이 누구요? 나라니까. 믿어지세요? 나라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내가 너 안 책임질 것 같냐? 언제나 삶의 순위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우선순위를 드릴 줄을 모르고 늘 내 생각이, 내 돈이, 내 시간이, 내 생명이 항상 나의 삶의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염려 내가 책임지고, 모든 근심 내가 책임지고, 모든 불안, 모든 불만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야단치셨어요. 뭐라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에덴 동산에는 울타리가 쳐 있어요. 그래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울타리에도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돼요. 세상 뉴스 자꾸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마귀가 주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인터넷 뉴스 그만 좀 보시고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안 봐도 살아요. 안 보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져요. 삶의 목적이 절대로 우선순위. 아니요. 내 삶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울타리를 쳐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울타리가 필요해요. 그렇게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 때 우리의 시간이 새로워질 수 있고, 새 마음이 주어지고, 새 날을, 새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주차 신앙, 야손의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난 두 번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기는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사흘길이나 되는 그 먼 길을 함께 동행을 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피신시켰죠. 그런데 이 베레아에 도착한 시간은 낮이었거든요. 그 낮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기의 생명에 그렇게 총각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늘 했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함께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고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간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자발적으로 나 말씀을 알고 싶어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나 좀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고결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라고 하는 말은 자세하게 관찰하다, 상세하게 고찰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이 아니고 구약성경이에요. 그 구약성경을 상고하면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왜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지 그걸 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 예수가 다시 살아난 진정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십니까? 제발 부탁을 드리기는 유명한 교회 설교 목사님들 설교 잘 하시는데 그분들 설교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일 설교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 말씀을 들을 때하고 두 번 들을 때하고 세 번 들을 때하고 달라요.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형제 일이니까 형제 교회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좀 따라가면 좋겠어요. 내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구나. 상고하더라고요. 상고하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상고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 번 좀 묵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가? 설교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왜 다른 걸 설교하면 그건 가짜지. 그건 가짜지. 가짜 설교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예수가 메시아지. 이 고백이 절로 우리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는 예수쟁이가 됐어요.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땐 상관이 없는데 내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쟁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냐? 상고해야 돼요. 소가 지푸라기만 먹는데도 왜 그렇게 힘이 세요? 뭐를 하니까? 되새김질을 하니까. 같은 설교라도요. 여러분 정말 못난 설교지만 부족한 설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되새김질 하십시오. 되새김질 하세요. 좀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사람을 실족시켜요. 왜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종이지 어떻게 창조주, 어떻게 전능자 주님이실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길은 이 땅이잖아요. 내 생각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더 맞지. 왜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존재를 내 생각 속에 자꾸 뜯어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장 큰 뜻은 2025년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의 세계를 여시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전히 그 생각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 그거 가지고 살아가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 것 같아요. 함께 읽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뭘 위해서 말하는지 아니?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너 행복해지고 싶다며. 내가 지금 네 행복을 위해서 말하고 있잖아. 너의 행복을 진정 원한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라. 제가 이 시간에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좀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까? 대답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까? 올해 한번 내가 성경 일독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온전히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알아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니야? 알아야.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올해는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아유, 또 돈 얘기야. 돈 얘기 한 적 없어요. 저는 헌금 얘기한 거지. 내 정성을 한번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내 생명을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헌신하고픈 욕심 있습니까? 내가 형제인이니까 형제교회에 한번 거룩한 미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이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까?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이 씨앗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2025년도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난 찬양하십니다.